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리고 가로로 쳐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번은 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들의 속죄함을 받고 그래서 아주 기쁘기도 한 그때죠. 명절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초막절이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추수도 끝나고 먹을 것도 많고 기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 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유대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환희와 기쁨과 그리고 풍족함과 나눔이 있고 자기들이 그런 가운데서 명절이라는 다시 말해서 기쁨 가운데 있는 풍족함을 나누는 그런 때예요. 그것이 명절이라는 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세링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명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성전이 있어서 그 주위에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제 너무너무 즐기면서 있는 그런 광경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옆에 성전 옆에 바깥쪽에 무엇이 있냐면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연못이 있었어요. 거기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고 그러죠. 행각 위에다가 이렇게 처마를 치고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올 때도 거기를 이렇게 커버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게 돌로 되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예루살렘은 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연못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그만 판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것이 깊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주위에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기 가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얘기를 이렇게 가로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많은 그
사본에 가장 오래되고 신빙성이 있는 사본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후에 나온 그런 사본에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발굴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본들을 보니까 옛날 거 아주 좋은 것들은 보니까 이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없었던데 나중에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신화가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옛날에 뉴욕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은물이래요. 은물.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인데 이게 은물이에요. 은이 들어가 있는 물. 그래서 물 한 통에 100불인가 그랬어요. 그걸 갖고 저보고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 몸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은물을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을 갖다 전부 다 은으로 만들으셨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먹죠. 옛날에 어떤 신학교의 총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갔더니 그 자기 침대 있는 쪽에 벌써 그게 층수가 상당히 높은 층수였어요. 아파트 되게 좋은 데인데 그 침대를 놓은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수맥이 통하는 자리라는 거죠. 땅 저 깊은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그게 움직여요. 그래서 거기가 수맥이 있어서 거기서 자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걸 이제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무지하구나.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도 무지하구나.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화가 되면 사람들은 그냥 믿어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믿었는지 그런데 분명히 있었든 없었든 천사가 내려왔든 안 내려왔든 그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거의 종교적인 신화로 그 안에 집어넣었던 말이 분명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이면 자기가 그때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어떤 병에 걸렸든 나을 수 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의 성전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은 축복을 받고 이런 행사들이 있었으면 그리고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으면 제사장들이 있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을 봤어야 돼요. 너무 슬픈 사연이죠. 거기서 해결이 안 되고 성전 밖에 베데스라고 말하는 베스라는 건 집이고 스타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멀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 집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거기서 자비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비함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의 신화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는 진리도 부족하고 진리도 구부러져 있고 그 안에는 능력도 부족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불안함과 외로움과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통해서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목적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38년 병든 그 사람의 크리플된 그 병자가 거기서 누워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 성전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이 베데스라는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못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소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저것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에서 나음을 받겠다. 그러면 나음을 받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경쟁의 시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은 축복이 아니고 서로를 밀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거기 도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것은 경쟁의 시간이 된 거죠. 그것은 인간이 극도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외로움이 있고, 나에게는 지금 병이 있고,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내 인생은 이러다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지금 38년 한 사람을 싱글 아웃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에게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마도 가장 지금 마음에 공고함이 있었을 거거든요. 너무 오랜 세월을 그 육신에 갇혀서, 너무 오랜 세월을 자기가 지금 병들어 있는 그 몸에 갇혀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은 산산이 부서졌고 그에겐 꿈도 없고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종교의 한 끝자리를 붙잡고, 종교의 신화를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그 끝자락을 붙잡고 천사가 내려왔다 그래요. 천사면 하나님이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뛰어들기를 원했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제 저 물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하고 싶은 거든. 어떻게 이제 그것에 뛰어들면 내가 이제는 평안함이 있고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경쟁의 시간이 된 거죠. 그 기다림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되는 거죠. 왜 저놈은 먼저 뛰어들어갈까? 왜 저에게는 다른 친족이 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실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그의 눈은 어디 가서 있냐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지금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곳에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히 부서져 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처음에는 아마 도와줬을지 모르죠. 그 옆에 있었을지 모르죠. 그 소문을 듣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사람이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낫는지는 몰라요. 그게 잠깐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뛰어들어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다른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리고 종교는 자기에게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고 나를 구속하는 안식일과 모든 규제와 율법들이 나를 구제하고,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모여서 명절을 하고 신나게 기쁘게 지내고 아파트 당첨이 되고 자식들은 서울대를 가고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는데 나는 꼬라지가 이것이 뭐냐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기쁨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정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 삶도 다 망가져 있거든. 안에도 1조를 번 사람이 주식을 했다가 다 망해갖고 천억이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거든. 1,000억을 나한테 줘봐봐요. 만족함이 없거든, 사람 안에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릴 때부터 지금도 보면 8살부터 12살 아이들을 보면 이 전화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육신 안에, 자기 삶 안에 이 갇혀져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안에는 내가 저 베데스다 저 못에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모는 자식들한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죠? 어떻게 뛰어 들어가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데, 내 부모는 그렇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저렇게 한다. 자기는 안 하나? 다 똑같이 하는데 내가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심판을 하는데, 똑같은 그 사람들이나 나나 전부 다 똑같이 만족할 수 없는 그 베데스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은 신화예요.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호자하는, 경배하는 그 창조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가운데 자기 옆에 있으면서 너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그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천사 하나가 들어와서 한 번씩 물을 동하게 하면, 거기 가서 내가 뛰어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들면 내 안에 모든 갈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거죠. 아이들을 기르면서 없는데 매일매일 일을 나가야 되고, 자녀들은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래도 또 나가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내일을 위해서 밥상 위에 밥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사한테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 갈굼을 당하면서도 회사에 나가는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공고한데도 그걸 가지고 살면서 어느 날인가 저 베데스다의 저 못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데, 그 베데스다 못이라는 데 조그매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옆에서 명절이라고 기뻐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정말 망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그곳에서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고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죠. 없어야지 당연한 거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는 없어야지 당연한 거죠. 예수 없이도 우리가 베데스다 물에서 동할 때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죠. 그 우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오는 거예요. 내 감정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예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을 보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평안이 없을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망가진, 이 죄로 가득한 이 육신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벗어나기가 어렵죠. 언제 벗어나냐면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베데스다 거기서 동안돼서 우리가 눈을 떼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그리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나를 이제 버려버린 어떤 사람이 38년을 그 병든 사람을 그 옆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병자 옆에서 누가 그것을 도와주고 있겠어요? 결국 떠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애미가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눈을 그곳에서 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걸 다 고치실 수 있는데 그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어째서 이 한 사람만 고쳐주고 다른 사람은 다 뒤에 놔두고 갔느냐?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앞에 나온 것은 예수께서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셋업을 하시냐? 어떤 조건을 만들고 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성전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믿는 종교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종교가 나를 바이패스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특별히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종교적으로 지금 촉이 올라 있을 때예요. 유대인들에게 명절이라는 것은 종교의 그 피나레를 말하는 건데, 그 정점에 와 있을 때, 그래서 모든 율법이 지금 아주 촉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때예요. 그 중에 안식이라는 것은 벌써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앉아서 먹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때는 기쁘게 있는 그때, 모든 종교에 내 안에 있는 영빨이 가장 쓸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건드리시는 거죠. 안식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낫고자 하냐? 우리 동안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갖고 있는 그 침대 같지도 않은 너가 드러놓여 있는 그것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니까, 이는 성전에서는 있지 않는, 그 물이 동할 때는 나를 고치지 못했던 그 능력이 자기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고치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 침대를 들고 나가니까, 안식일의 규제는 무엇이냐면 물건 들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와서 예수께서 이걸 모르고 하셨나요? 아니, 알고 일부러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와서 그에게 너 왜 이걸 들고 지금 걷고 있어? 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나를 고친 사람이 이거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 종교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무도 나에게 하지 못했던 그 안식일의 율례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을 지금 깨트리는, 그걸 넘어서는 그 능력의 사람이, 나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겠지만 그가 나한테 들고 가라 했으니까, 그가 말함이 당신의 율법보다, 당신의 종교보다, 내가 여기서 38년 있는 동안 날 돕지 않았던 당신들보다, 그 예수가, 그 사람이,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한테 이거 들고 가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권위가 있어요. 그는 능력이 있어요. 그는 나의 삶을 바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가오신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가 병이 들었던 이유가,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 그 아들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 어둠 가운데 머무는 거거든.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데도 그것에 머물렀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고통을 받는 걸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거든. 세상을 원망하였거든. 집안을 원망하였거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러나? 자식을 원망하거든. 저 자식은 내가 죽도록 했는데 저거밖에 안 돼. 원망해. 그걸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게 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너가 이제 죄를 짓지 말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도 안 꿇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너가 누군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범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 5장 전반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예수께서 후반에 나오는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셋업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와서 얘기할 걸 아시니까. 그리고 그가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가 없이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슈퍼 휴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으로 그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어요? 우리들이 그 안에 38년 동안 얽매이고 38년 동안 정말 있으면서 썩어가고 불만과 좌절과 실망과 어둠에서 살아가고 모든 것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죄에서 왔다는 걸 이해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그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가 내가 옆에 서서 낫고자 하는데 너는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젊은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죠. 성전이 옆에 있으니까 이 성전의 옆에 있으면 뭔가 내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서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래도 다니고 있으면 우리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그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올라가. 절대로 치맛자락 붙잡고 못 올라가요. 너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겠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If you do your best, then God will help you.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는 안식일의 주인인 걸 알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 전에는,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명절이라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죄사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를 38년 된 그 몸에서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조그만 풀에서 물이 동이는 것을 그걸 보고 있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그 미스를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미스를 가지고, 그 신화를 가지고 그거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거다. 너무 그것이 철저히 우리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거든. 그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가 말씀하시는데 Come unto me, 말씀하시네. Who are burdened and weary,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8년 된 인생 동안에
죄 가운데 죄의 무게 때문에, 죄의 삶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 하나가 와서 뭐 하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온다 하더라도 그 천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종교는 뭘 만들어요? 아니야, 하나님 없어도 그냥 천사가 와서 하면 돼. 왜? 내게는 그 능력은 없거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Not by might, no by power, but by my spirit 이라고 말씀해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지만 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38년을 그 옆에서 같이 그 사람이 거기에만 있겠어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왔다 갔다도 하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걸 38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 모르죠. 엄마는 어떻게 꾸역꾸역 했을지 모르지만 형제가 그걸 했겠어요? 친족이 했겠어요? 누가 했겠어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래도 소망을 가졌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거기에 더 이상 소망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들어간다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안타깝죠. 그들을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만 고치고 우리가 잘되고 성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평강과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거죠. 그것은 여러분 절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주는 평화, 주는 나의 평강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그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낫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내 지금 있는 형편을 벗어나기를 원해서 우리는 아직도 베데스라는 그 조그만 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것에 뛰어들기를 원합니까? 38년을 그 생각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했던, 정말 인생이 어그러져 버린, 그 죄 가운데 갇혀버린, 어둠 가운데 갇혀서 평생을 다 소모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을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을 또한 입으시고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고 우리의 원함을 아시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예수를 인정하고 그를 만나고 그 안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물이 동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우물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마시는 이 물은 다시 마셔고 또 마셔도 갈증이 있겠지만 내가 주는 그 물은, 생수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수를,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